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만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모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같이 읽읍시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기르랴.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이삭과 에서, 이 이삭과 에서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깨닫는 게 아니라 속으면서 뒤늦게 충청도식으로 인도네시아식으로 뒤늦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과 에서의 그 모습과 반대로 이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 이 두 사람이 인본주의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았지만 인본주의를 사용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말합니까? 반면교사. 지난 주간에도 반면교사. 반면교사는 뭐죠? 그걸 본으로 삼아서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축복을 누렸던 이삭에 대한 내용보다는 야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창세기에 길어요. 왜 길까요?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야곱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보다는 야곱과 같은 내적인 갈등이 많은 그런 상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 리브가와 야곱이 당하는 결과를 보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인본주의가 정리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인본주의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인본주의를 왜 사용할까요?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리브가와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임시방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들키는 방법이었어요. 우선 목표만 이루면 축복을 받으려는 우선의 목표만 달성하려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삭은 이런 인본주의 가운데서도 조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야곱의 인본주의로 하나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하는 문제는 이삭은 그래도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늙어서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고 했던 그 속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나마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도 깨달아졌어요. 아, 막을 수가 없구나. 근데 에서는 달라요. 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말고 상대방이. 내가 인본주의를 쓰면 나와 관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개입이 앞서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나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랍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2번이나 가만히 있으라 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며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라. 앞에서 자꾸 갈짝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를 봐야 되겠는데 자꾸 앞에 나타나가지고 머리 쓰고 불신앙이 말하고 인본주의 쓰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하나님 역사 앞에도 딱 한 가지 주의하라잖아요. 그게 뭡니까? 돌면서 입을 띄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의 생각 속에서 그 염려의 생각 속에서 나온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왜냐하면 자기 전에 그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딱 생각하다가 고마 막 이렇게 이게 흐름이 딱 안 와, 잠 안 와. 그래가지고 때로는 잠 안 오면요 기도하면 이렇게 입신 상태로 들어가서 자거든요. 어제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밤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서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 하나님 그거 좀 생각하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 사람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도 생각해보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그렇게 잠이 안 와도 그렇게 생각은 많은데 이 생각이 조금 클릭을 옮겨가지고 기도로 이게 이어지느냐, 그게 아닌 거죠. 참, 이게요 우리로 하여금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원인이에요. 기도는 안 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좋아도 생각이 많고요, 너무 안 좋아도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고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혹시나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고 우리가 앞에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러진 않을까? 오늘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인본주의, 이거를 중단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멈추어야 돼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게 있습니다. 막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막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랑해서 하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랑해서 하세요. 이 말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일제시대 때 한상동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왔는데요,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걸 모르고 거기 들어온 또 다른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본을 놓고 결박기도 하고 막 소리지르고 한상동 목사님이 야, 좀 자자고. 그러니까 전상이 뭐라는지 압니까? 지금이 잘 때냐고. 지금이 잘 때냐고. 지금 기도해야 돼. 한마디 했어요. 한상동 목사님. 그렇게 겁나냐? 그냥 자. 누가 더 믿음 좋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지금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불안해가지고 지금 죽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죽어야 될 시간표가 지금 주어진 한상동 목사님 결론이 났어. 지금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계집아이 앞에서도 그렇게 떨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일 처형을 당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감옥에서 꿀꿀 자고 있어요. 천사가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일어나라 할 정도로.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예. 이러지도 못할 그럴 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걸 보면 하냐 영적으로 배제라. 멈춰야 돼. 인본주의를 멈춰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흑암의 역사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흑암의 역사가 열려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관계와 문제에는 잘 들으세요. 언제나 흑암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관계 속에 틈을 노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잘 되는 것까지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흑암의 역사가 열려지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다음으로 흑암의 역사가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논문에 사단의 전략과 영적 문제와의 관계라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대적자. 결국 뭘 말하죠? 뭘 대적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단 역사. 이 사단 역사가 나타나요. 인본주의를 쓰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마귀 역사가 나타나요. 사단의 역사로 본질을 놓치게 하는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단의 역사로 육신의 것만 보게 하는 흑암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단의 역사로 결국 돌출 행동을 하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꼭 어떤 느낌이죠? 아주 미쳤구나. 눈빛 보니 미쳤어. 그만 없어 말이죠. 사단 역사로. 그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보다도 내가 지금 앞서 있는 것은 없는지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메시지 받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만큼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기도 제목 주셔도 이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죠? 그 기도 제목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거니까. 누굴 통해서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할 것이니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는 쓰레기통 없다잖아요. 그만해서 말이요.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시간 지나면 계속해서 응답으로 돌아올 거니까.
오늘 41절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그 보세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기질이 계속해서 뭐 그래 관심이 많은지 이삭하고 에서하고 대화할 때도 계속 듣고 지금 에서가 지금 열받아가 이게 나와 심중에 있는 그게 입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솔리 질렀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뭐 심중에 있는 얘기를 조그맣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에서는 마음에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겠다는 것이 생겨났어요. 자, 문제는 이런 이 리브가의 이 인본주의적인 기질과 성향을 하나님이 요때 또 허용합니다. 요걸 듣게 하셔가지고. 목적이 뭐겠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 주시려고. 이 이제 어떤 면에서 다행이에요, 다행. 시간적인 여유와 이 말을 리브가가 듣게 해요. 자, 시간적인 여유란 말은 에서가 그래도 그나마 이 가인처럼 동생을 바로 안 죽이고 어떻게 말하느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일찍 안 죽어. 칼을 계속 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딱 뒀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딱 갖도록. 오늘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인본주의를 중단해서 멈추어서 흑암 역사를 차단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성취의 응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금방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방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늦어지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성취되는 응답이 점점 늦어질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봐야 돼요.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라고 합니다. 피신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기 거주하라. 그러면서 말이냐, 분노가 풀리면 야곱이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불러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는 몇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몇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넘어서 옵니다. 야곱이 갈 때 분명히 몇 날이라고 생각하고 갔지 않겠어요? 근데 20년 넘어요. 이게 바로 뭐죠? 성취의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가 뭘 모릅니까? 야곱이 뭘 모릅니까? 지금 이 형 에서의 마음, 그 마음에 원한 품었던 그것이 누구의 개입이죠? 흑암의 개입이에요.
흑암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계속 지속됩니다. 이걸 보면 뭐냐, 흑암과 한 팀이 되어 있어요. 심령의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풀려 하지 말라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떠보고 그럴 때는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성취하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늦어지게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사용하던 인본주의를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의 시간표를 앞당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 체질적으로 인본주의 쓰고 있는 것들을 오늘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야곱 인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느껴집니까? 야곱은 계속 인본주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선을 이룰 것이니까 인본주의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를 사용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게 야곱 인생이 죽을 고생하고 돌아오는데도 또 죽을 고생하고 죽음의 산을 계속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인본주의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이런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